안녕하세요.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천영태 목사고요. 저는 87학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박혜정 교수님 친구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고요. 오늘 아침에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학교에 괜히 가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우리 유경동 총장님께서 몇 번 이렇게 집회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사양했는데 이렇게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네 번째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오늘로 부목사 때도 한 15년 전에도 왔고 작년에 한번 왔고요. 이번에 또 왔고 언젠가 한번 기숙사에도 한번 온 것 같은데 저희 아들과 딸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제가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둘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어? 아버지 그 험난한 그곳을. 둘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배예요. 설교를 아버지 스타일에는 안 어울릴 텐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젊은 학생들에게 접근을 할 건지 저한테 대단히 심각하게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 간에 여러분이 잘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가라앉혀 놔가지고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막 사단에 사로잡힐 것 같다는 둥 많이 이렇게 대단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 학생 때의 그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찬양도 막 손들고 열심히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은혜를 그냥 충분히 받겠구나, 옥토와 같은 마음 바치겠구나. 근데 우리 교수님도 가라앉혀 놓으시고 우리 총학생 회장님도 되게 무게감이 있으셔서 그러시네요. 저까지 이걸 갈아얹혀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주의 은총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총장님과 또 우리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눌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목회자가 되실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귀한 좀 은혜를 받으시고 이 땅을 좀 힘있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6편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본문처럼 수홀, 멸망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것처럼 다윗이 대단히 죽음에 이를 정도의 지경에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울증이 많고 우울한 이유는요 내 삶이 늘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극대화되기도 하고요. 슬픔이 있어야 여러분 반성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슬픔이 있어야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삶에 기쁨만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실존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는요 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 안에 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오늘 성경에 두세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오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도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그 두 트랙으로 늘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슬픔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5절 14장 12절 말씀에는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16장 25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길은 인생이 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가보니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4장과 16장 사이에 인생의 경영,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께 너의 경영과 계획을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여기에다가 교회 세워, 사람들 많고 많이 지나가고, 여기에다가 어떤 가게 차리면 무조건 돼, 이 길목이야. 그런데 막상 오픈하니까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외지고 저기다가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저렇게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거기가 대박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병 바른 것, 생명의 길 잘 되고 복된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의 길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 길도 가보니까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과 16장 사이에 인생의 경영에 대한 말씀, 사람의 계획에 대한 말씀,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과 계획 그 모든 것이 그 중간에 담겨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것을 삶의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호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이때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의 모호성 앞에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면 그것은 정말 인생은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나락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이 그래요. 미래도 알 수 없고 자신 앞에 죽을 지경의 그런 고난이 왔어요.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그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대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대단히 목사님 자제분들을 대단히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오면 쟤는 노비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의 자제가 돼야 성골이고 진골이고 그리고 평민이고 그 맨 마지막에 믿지도 않는 집인데 저는 여기 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의 인생의 실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이 한 방을 쓰던 6살 저보다 많은 우리 형님이 군대 가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육사를 가서 군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군인 되는 걸 많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군인 육사 돼서 뭘 해서 나와도 뭐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군인들이 많이 정치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학생의 간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육사를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형이 군대에서 죽으니까 일단 우리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군대를 또 보낼 수 없다. 그 더더군다나 직업군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과 같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부흥회에 저 2층에 이제 앉아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부흥 집회가 저희 교회에 있었었는데 시험 다 끝나는 날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당시 공군사관학교 공군 군목이셨던 장영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참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이 저를 여기에 서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2층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건데 저 2층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우리 형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보다 인생을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살까라고 고민하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래서 보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 그 한마디에 보람 있는 일, 목회가 그런 것이다 그 한마디에 제가 사관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왔어요. 저희 집은 10번 정도 제사를 드리는 집이에요. 10번 정도. 망한 집, 친척 집 것까지 장남 가족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장자였고 장자였던 저희 형이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모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우겨서 마지막 날 원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지금 학교가 많이 좋아졌죠. 지금 이 100주년 이 기념관 빨간 벽돌에 2, 3층 되는 아주 자그마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저에게 원서를 안 써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가 이렇게 신설 고등학교였는데 연대, 고대, 서울대를 반에서 한 명 보내면 선생님께 수당이 5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마지막 날까지 그래야 또 그 학교도 몇 명의 스카이를 보내야 그 학교에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포기하시고 마지막에 써주셔서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그런데 원서 마지막 시간이 오늘 5시까지인데 3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그때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는데 대학 캠퍼스의 교정에 대한 드라마를 했는데 최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 근데 엄청 거기에 보면 넓은 잔디밭에 그 대학생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기타 치고 웃고 하는 것이 TV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저도 대학을 가면 저렇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서를 막상 들고서 103번 버스를 타고 지금 그 버스가 없어졌는데 건너편 감리교 신학대학교 6교 건너편에서 내렸는데 학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라고 해서 내렸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결국 다시 그 버스를 타고서 사직동을 돌아갔고 서울역에 다시 내려서 서울역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도착했어요. 근데 마침 여기 있었던 아이들이 나오길래 감리교 신학대학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기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는 게 지금은 이제 예배당이 바뀌었는데 웰치 예배당이라고 아주 그냥 고즈넉한 예배당. 근데 이렇게 들어서는데 교문도 되게 작더라고요. 처음 와보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예배당이 있고 그 위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너머에 아주 넓은 캠퍼스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왔어요. 근데 올라가서 봤는데 진짜 넓더라고요. 이 원서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잠깐 고민했어요. 내가 생각했었던 이게 대학 생활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내고 일단은 나와서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는데 저 적성에 신학이든 학우 관계든 뭐든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대학교 생활, 대학원 생활을 마쳤죠. 입학식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엄청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4년제 대학이 맞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4년제 대학교 교문이 이렇게 작냐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제 편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으셨을 때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 정도부터 이제 열심히 두 분이 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이 잘 모르고 반대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되돌아갈 곳이 없어요. 한 번도 목회를 하거나 뭘 할 때
힘들다고 얘기하거나 다시 다른 걸 해보겠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되돌아간다는 생각은 지금도 그렇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저에게는 그 목사님,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학적인 표현 어떤 걸 다 하고 인생에 있어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보람이라고 하는, 어차피 나도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오늘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 텐데,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곳이에요. 1995년이죠. 88 올림픽이 끝나도 7년 이후에 제가 첫 번째 부임한 곳이에요. 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저 곳은 원래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돼지우리였어요. 돼지우리를 내부를 털어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고쳤어요. 일대 목사님이 개척했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내부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 나와 있는 나무 판자가 화장실이에요. 비가 오면 저 안으로 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놨었던, 그게 막 두둥실 막 이렇게 떠다니다가 부유물도 한참 흐트러졌다가 다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면할 곳 딱 한 군데 있고 샤워할 수도 없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 앞에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치고 저희 아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샤워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저 푸생식 화장실을 가는 거였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6명의 세 가정이 있는 그 분들, 농촌 분들, 60대 초반의 분들과 저기서 제가 5년 동안, 물론 그 다음에 열받아가고 교회 지었어요. 제가 저렇게 해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천정이 1m 82예요. 책장을 가지고 갔더니 책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책장을 반으로 자르더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 그래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저기서 6명이 시작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 있다가 부목사로 나왔어요. 12년 한 7개월 동안 부목사를 했는데, 여러분 뭐 부목사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부목사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수련 목회 쉽지 않죠. 수련 목회 하시는 분들 이제 하실 텐데, 제가 수련 목회자들이랑 이런저런, 작년에도 수련 목회자들 영성 집회 가서 말씀을 2번 전했는데, 수련 목회자들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기수별로.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련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가지 말아야 될 교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찍힌 목사들 리스트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절대 이 교회는 수련 목회자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동제일교회도 그런가요? 그런가 보네요. 대단히 없으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고리타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저에게도 있고 모든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고난이 올 겁니다. 앞에 미래를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잠시 가서 목회를 하고 공부할 때 우리 집안의 형편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뭐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갔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했었던 것이 한인마켓, 큰 한인마켓. 돈을 많이 버셨던 집사님이 믿을 만한 분의 매니저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니저로 거기를 갔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없는지, 앞에 있는 캐시어 하시는 분들이 돈을 이렇게 훔치지 않는지,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녁을 맡고 사장님은 들어갔는데, 저녁을 맡았던 그 사장님이 저녁 7시경에 다시 와서 셔터문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가서 마당으로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저를 비롯해서 캐시어, 그 다음에 이 멕시칸 분들이 그로서리 채소 쪽으로 많이 있는데 한 20여 명을 다 세워놓고서 훈계를 하시더니, 그 중에 루이스라고 하는 16살 된 친구를 지목하더니, 너 이 안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네가 숨겨놨었던 고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철제 쓰레기통이 있어요. 기중지로나 들을 수 있는.
거기에 가끔 아마 이 멕시칸 친구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야채나 고기를 다듬다가 몰래 검은 비닐 봉지 안에다가 거기다가 넣고 퇴근하고 새벽에 와서 그걸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걸 아시고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온 거예요. 너 들어가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16살 루이스가 막 울면서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계속 윽박을 지르면서 그걸 찾아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매니저인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곳에 찾다 못 찾고 나왔어요. 사장님 그냥 가시고 저도 돌아오는데 마음이 대단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버셨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돈을 버셨겠구나. 그런 것으로 헌금하셨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리를 주시면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부목사를 하는데 이런 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어디 식구에 나오는 건데 앞으로 가자니 내 인생이 언제 좋아질지, 앞으로 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 불안, 염려 때문에 갇혀서 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미국인데 미국은 더 막막하더라고요. 저녁에 나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차에서 들으라고 찬양곡을 이렇게 녹음해서 줬는데 좀 밝은 걸 주지. 그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왜 이렇게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부르면서 목회자리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 목사로서 이런 것은 물론 그 매니저가 나쁜 일이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사람을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만하겠다고 그날 하고 사장님께 얘기하고 걸어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전화가 미국에서 첫 번째 본토 첫 번째 한인교회인 LA 한인연합감리교회. 이 교회는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도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도 103년 된, 그러니까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다음으로 본토에선 첫 번째 교회예요. 신문에 공고를 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그냥 전화하셔서 우리 부목사님이 시애틀로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됐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을 지금 소개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오신다고 하면 인터뷰고 뭐고 그냥 목사님을 청빙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됐어요. 저희 아내도 교육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3, 4년을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디민과정을 마치고 정동제일교회로 들어왔다가 3번에서 10년 목회하고 정동제일교회에서 다시 담임 목회로 오라고 그래서 지금 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저런 곳에서 여러분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교인 6명 앉혀놓고 주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전도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다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련목제도 반대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려운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새로운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제게 왔었을 때 성경의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고난받지 않을 때에는요, 이런 소리만 들려요. 길가의 시위 소리, 경적 소리, 이상한 소음 소리만 들리는데 고난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많이 잘 또렷하게 들더라고요. 성경이 제일 잘 읽어지고요. 성경이 정말 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때가 어떠냐면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대한 태도는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도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타로점 젊은 사람들 많이 보죠. MBTI 나를 알기 위해서. 저는 MBTI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아직 입증된 것도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MBTI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 딸이 아침 주일날 저녁이 되면 또 출근하기 싫어서 내일 또 정말 다시 월요일 되면 또 출근해야 돼. 하루가 힘들어. 이렇게 F로 얘기하면 F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T로 대답을 하죠. 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F로 얘기하는데 T로 얘기한다고 막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그 몇 틀 안에다가 갇혀놓고 이 복잡다단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참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 집안은 다 그냥 T였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그냥 설명하면 그냥 딱 떨어질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난당할 때 모호성과 더불어서 고난이 올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대단히 많이 생기죠. 여러분, 그때 그래서 점을 많이 쳐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 대한 점을 많이 치셨던 것 같아요. 사형제였는데 저희 점을 치고 오시고는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태야, 내가 점을 보고 왔는데 사형제 중에 네가 제일 좋아. 물론 우리 어머님은 다른 형제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77살까지 산대. 그리고 예쁜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예쁩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하나만 맞으면 돼요. 저희 정동제일교회 제가 부목사 할 때 이모모 권사님의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대학을 나오셨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하셨어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주자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토종 비결이라든지 사주 이런 풀이들을 주자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점을 치시면서 너무나 연예계라든지 기업가들에게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녀를, 자신도 재산을 많이. 근데 이분이 정동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거의 80이 되셔서 이사 오셔서 정동이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예권사의 직분을 드렸는데 이분이 수요일 예배 드리면요. 뒷자리에 연예인도 와서 늘 점을 쳤던 연예인도 앉아 있고요. 기업가의 사장님도 앉아 있고 그런 거예요. 점을 보시는 거예요. 점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복채를 그분한테 드리면 그분은 그 복채를 꼭 헌금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끼리 얘기하죠. 이 복채를 헌금으로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런 논쟁들도 정말 한 적이 있어요. 교구별로 신방을 가는데 이 권사님께서 저만 보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 목사는 관상이 좋아. 마당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10분 동안 말씀 전하고 다가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보러 사주팔자를 대라는 거예요. 난, 월, 시 이런 것들을 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사주를 봐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정색을 하면서 대단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부로서 이것을 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안 좋게 돈벌이로 생각한다고. 근데 이 세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거를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실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장님 이때 점을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냥 앉아서 다 알려줬더니 그분이 다행히 막 쓰시더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 풀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교회 마당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호두 지어놨다고.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천 목사 45 이후부터 정말 좋을 거라는 거예요. 45 이후 되면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크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걸 뭐 차마 거기 가서 그걸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3번으로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다윗도 지금 죽을 고비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만났었을 때 주변에서 혼합 종교를 드려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때 나는 다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그가 다짐하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개업 예배 드릴 때 이사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뜬금없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앞에는 하나님, 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울타리 쳐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울타리 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더 나가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지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만 자기의 선택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는요, 사실은 95%가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옥토는 요단강 양쪽 옆에 있는 정도나 기름진 땅이고요. 다음은 다 흑갈색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다 그것을 개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옥토를 받은 거죠. 그 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해예요. 사해. 죽음의 땅 사해. 소금기가 가득한 그런 사해가 있고 그 주변도 다 박토라고 그러죠. 농사 짓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거긴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은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옥토를 받든 박토를 받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인생은 늘 슬퍼요.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희귀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죠. 목회를 나갔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아니고 신악생이 큰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저의 행동과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얘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 인기가 많으시군요. 이렇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 나가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45살 때 저희 친구 하나가 제일 늦게 결혼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선한목자교회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40 초반대였어요. 초반대. 제가 아직 담임 목사를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미 담임 목사 된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부목사들은 부목사들끼리 밥을 먹고요.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농촌 목회하는 친구들이 밥을 먹고, 개척교회 하는 친구는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이. 그러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누구를 잘 만나서 저 큰 교회 갔고, 제 옛날에 학생 때 그걸 보면 저런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갔다는 둥, 뭐 정치를 해서 그랬다는 둥, 그러면서 이쪽은 또 한국 교회를 엄청 또 비판하고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 56세가 돼서, 제가 이제 56세인데 56세가 돼서 자리를 웬만큼 다 잡고 우리들이 더 이상 목회지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되니까 작년 1월 달에 모여서
우리들이 동기회를 했는데 그때는 편안해지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경쟁자가 아니라. 그 신학생이었던 그 친구조차도 그냥 따뜻한 눈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이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농촌에서 목회하든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크고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더 힘든 것도 있어요. 물론 작은 교회, 농촌 교회, 어려운 교회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6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든 다 힘들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적합한 것이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남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에게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실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목회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젊은 청춘 때 저희들이 했었던 것처럼 샘을 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옥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옥토를 받은 사람들은 이해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박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목회 현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시기하고 늘 불만스럽고 늘 어려워요. 정동제일교회가 올해로 139년, 내년이 이제 선교사 내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신 지 140년이 돼서 이제 140년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저한테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우리 정동교회 제가 볼 땐 참 좋은 교회고 장로님들도 좋으신데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자마자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또 만나면 또 인사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렵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걸 축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 말 뜻에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분이 있고 시기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다 대화해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인사가 뭐냐면 저를 만나면 인사를 악수를 하면서 만나서 반갑다, 뭐 이렇게 어떻게 목회는 행복하니 즐겁니 뭐 이렇게 묻지 않고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보면 다 열등감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지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이 직장생활, 목회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사실은 다 힘들고 미래에 대한 모호성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명확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죠. 명확해요. 명확해.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명확해요.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모호하죠. 여러분 그 명확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왜 약해졌냐면 우리 이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물론 강한 교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데이터와 지표 속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저는 그 데이터는 그냥 참고만 하시지 그 데이터에 매몰돼서 목회하거나 공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한국교회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곳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있는 자리에서 찾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약해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체험. 그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손을 들고 잠시 잠깐 20분 동안 찬양을 영감 있게 불러도 그 앞에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대단히 열정적인데 설교만 시작하면 너무 침울해지는 이런 분위기. 저는 그 찬양 때의 그 열정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목회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오늘 시편 16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죠. 저희 자녀들도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열심히 찬양하면서 울어요. 많이 울어요. 대단히 좋은 거라고 봐요. 정감, 이 감정이 쏟아내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아들딸에게 얘기했어요. 위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을 좀 구하라고. 위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좀 능력도 구하라고.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 거냐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너에게 닥쳐져 온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내게 줄로 재어준 이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신지를 경험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옥토이든지 박토이든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박토였어도. 저 여러분에게 앞날 가운데 미래를 어떻게 염려하고 어떻게 구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정말 신학도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육학도 종교철학도 상담학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진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11절 말씀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내라고 지금 이제 올렸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원수들로부터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고 그런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이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분명히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 고백, 박토를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